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는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 6장 14절에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는 것, 율법 안에 있고 법 아래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지금 은혜 아래 있는지를, 은혜 아래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도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도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현재 위치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리고 가야 될 방향성, 목표점을 정하고 찾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아래에서 살려면 내 위치가, 나의 마음의 위치가 지금 율법 아래 머무르고 있는지 은혜 아래 머무르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는 거죠. 자,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는 모든 일상적인 삶이 그냥 다 법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합쳐보면. 그래서 법 아래 있는 것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어린아이의 상태의 반대는 뭡니까? 어른이 된 상태죠. 어른이 된 상태. 어른들이 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력도 풍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꾸 어른이 되어 가는데, 어른이 된다라는 그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한국 같으면 유교적인 예의 범죄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의 매너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어른들은 자기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각각 문화권마다
지역마다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분별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이거 인간의 그 기본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의범절이 바르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하면서 또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나 사물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볼 때마다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기준과 판단을 쌓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기준과 판단이 없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른의 상태는 뭐냐? 법 아래 있다라는, 이 법이라는 것은 꼭 모세의 십계명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표대가 되고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본인을 볼 때 한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뭐 호의적이거나 좋은 감정을 막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한일 감정이 계속 쌓여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적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이런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냥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율법만을 막 따지고 드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접촉되어 있고 동행하지 않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평생, 60평생을 살면서 나만의 사상과 가치관과 잣대를 계속 쌓아와서 산다 할지라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옆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누가 자기 의견을 쉽게 하나님께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접촉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기준과 나의 법과 나의 생각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초등학생이 한 6년 동안 수학을 열심히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수학자가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가르칩니다. 초등학생이 자기가 수학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 대수학자를 가르치겠습니까? 수학 박사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은 정말 전문가가 나타나고 나보다 비교되지 않는 그 지혜자가 나타나면은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과 사상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들어가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네가 세상에서 배우고 판단하고 너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삶은, 이 독단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른의 삶인데, 보편적인 어른의 삶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죄에 빠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상처럼 말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고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관여하고 계시고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다 계시기 때문에 정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법 아래 있다라는 것과 은혜 아래 있다라는 차이가 이런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가 막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서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그러면 내가 법 아래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어떤 사람은 보수 진영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 진영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사상과 철학과 주장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난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사상과 생각을 쫓아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악감정을 가지고 원수처럼 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품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과 생각을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좋게 생각하면 나는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면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그냥 내가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입으로만 내가 신사참배 좀 한다 한마디만 하고 나오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네가 뭐라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주장해서 죽어버리냐.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사참배하는 걸 내 뜻이 아니다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어제도 고문당하고 오늘도 고문당했지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니까 나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사참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자신을 괴롭히고 사기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사기당하고 억울함 당한 것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그냥 끌어안아 버리고 용서해 줘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 같아라는 어린아이는 참으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수 진영을 응원하시면 나는 보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하나님이 진보 진영을 응원하시면 난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는 자기 사상과 자기 법에 매여가지고 그 틀을 쫓아가면 그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아수르, 니느웨 얼마나 천철지 원수입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의 한일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겠다고 하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도망가죠. 하나님을 회피해 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일가 친척이 잔인하게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요나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집어넣으시면서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 안으로 요나를 불러오는 거. 법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요나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법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주의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살아왔어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서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50평생, 60평생의 세상은 내 마음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가치관, 교육, 생각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판단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율법처럼, 돌에 새긴 율법처럼 머리에 암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노하우로 나만의 사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실지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의 판단과 생각을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저 교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 상황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아주 그냥 미미한 정도. 일부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간격과 격차는 초등학생과 대학 교수의 격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한 수, 두 수를 앞을 내다볼 때 주님은 백수, 천수, 만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율법을 쌓아가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을 쌓아가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내가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아빠 손만 잡고 아빠가 가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듯이 아빠를 신뢰하고 따라가듯이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양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갈 이게 어린아이인데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건데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양으로 살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붙들고 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되네. 율법 아래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율법의 그 올무와 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꼭 율법이라니까 성경의 어떤
십계명을 말하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배워왔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벗어나지 않으면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으셔서 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그 법은 전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 법이 뭡니까?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죄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든 일반 법이든. 그래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 자신을 법 아래 두면은 법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은혜 아래 나 자신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죄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예수님을 순종이다, 의다라고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옳음.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의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주님의 순종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본을 주님이 보이셨고,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시고 주님 자체가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예수님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래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죠. 종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율법 안에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부 학습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은 거고 부모로부터 들은 거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다 학습된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 판단과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까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실시간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내가 매 순간 새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죄의 종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꾸 종이라는 말을 쓰니까 나도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바울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준은요 전부 불법입니다. 심지어는 율법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고 거룩인데, 율법을 나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삼았을 때는 율법을 따라가는 나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 자체,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율법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의로운 거고 거룩한 거지만 그 율법을 내가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 돌에 새긴 그 법을 나의 판단과 어떤 사상으로 내가 독단적으로 붙잡을 때는 그 붙잡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산돌이신 예수님,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살아계신 예수님, 산돌 대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살아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영감, 감동을 쫓아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산돌이신 예수님, 주님께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릅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행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거룩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고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상과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치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예의범절이 아무리 좋은 예의범절이라 할지라도 그 예의범절을 잣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에 대해서 그가 예를 들어서 세상 예의범절에 맞지 않은 은행심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 비하면 대역죄인이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도둑놈보다 더 악독한 도둑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같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법의 기준이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제까지 나의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나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를 만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내가 당했던 것, 힘들었던 마음, 감정,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에 내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겠습니까? 어제까지 가졌던 것, 지금 이 순간까지 가졌던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감정이 죽어버려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거죠.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초자연적인 삶이고 초월적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사건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망했다. 정말 저런 환란 속에 있구나. 안 됐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은혜 가운데 있다. 나의 완벽한 보호 가운데 있다. 너는 지금 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상황을 보는 생각들, 그 법이잖아요. 그 일종의 법인데 그 법들이 전부 다 사라져,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선물입니다.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인도하시는 선물이 뭡니까? 통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나의 증오로 먹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는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냐? 네 생각과 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법 아래 살 때 어떤 열매가 있었냐? 열매가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고 사랑도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그 열매는 열매는 결과잖아요. 항상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파당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법 아래 살았던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이든 법대로 살아가는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뜻과 자기 생각과 의사가 있는 하나님 옆에 계셔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나의 잣대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는 것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위치 이동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 생명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로마서 6장의 주제 자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께서 잘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정말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매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만이
은혜 아래 계속 머무를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아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